한번 따라하세요. 눈을 치료합시다. 눈을 치료합시다. 눈은 이게 보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눈처럼 귀한 것이 없고, 특히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눈이 밝아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밝아지고 몸이 밝아진단 말이에요. 사람은 보이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에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다메섹 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이 부축해서 아나니아의 집으로 갔어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라 이렇게 말씀해서 사울이 오늘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할 때 나타나는, 안수할 때 일어났었던 일을 소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게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서 이렇게 써졌어요. 사울의 눈에 어떤 눈이 벗겨졌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이 여러분 눈을 안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에 여러분 눈에 비닐이 벗겨져야 되는데 어떤 비닐이 벗겨져야 되느냐? 육신의 것, 땅의 것, 세상 것만 보고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비닐이 벗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무지의 눈이 벗겨져야 됩니다. 또한 자기 고집,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기는 편견의 비닐이 벗겨져야 됩니다. 또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는 이 비닐이 벗겨져야만 오늘 우리는 사람다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사울이 눈의 비닐이 벗겨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가 눈이 밝아져서 그가 보았던,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제가 주보에 오늘 설교를 요약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눈의 비닐이 벗겨지고 신령한 은혜가 임하면, 신령한 영의 눈이 열리면 볼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여러분, 이 성경은 한글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책이라겠지만 이 세상 지식으로 보면 그리고 책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영의 눈이 열려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신령한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눈이 열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눈이 열려져서 신령한 영의 눈이 열리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성경이 보인다고 합니다. 아멘. 그동안 읽었던 성경 수십 번 읽었어요. 마르고 닳도록 읽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이제 여러분 눈이 열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사도 바울이요 거기 이제 우리가 19절까지 읽었잖아요. 20절 보세요. 20절 보시면 즉시 눈이 열리니까 즉시 그가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요. 자, 여러분 눈이 열리면 여기 천주교회를 다녔던 뭐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상관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이 열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엇이 기록된 책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다시 한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쓴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세의 얘기, 아브라함의 얘기, 이삭의 얘기, 요셉의 얘기 어떤 얘기도 다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령한 영의 눈이 열려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길이요 예수님은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임을 이 성경을 읽다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눈이 열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게 성경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성경에 관심이 없었어요. 성경이 집에 있어도 한 번도 떠들어본 적도 없고 읽어본 적도 없고 성경책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눈이 열리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해요. 성경을 읽고 싶어요.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져요. 네. 제가 늘 간증하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40일 금식할 때 하루에 20시간 이상 성경이 내 손에서 놔지지 않아요. 그렇게 하루 종일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읽으면 읽을수록 눈이 열리고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아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 하루에 석 장만 읽으라 해도 안 읽어요. 왜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요.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경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라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해답이 있어요. 성경 속에 여러분 인생의 답이 있어요. 성경 속에 길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사울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 눈이 열리면, 자, 여기서 눈은 사울이 육신의 눈도 열리고 신령한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신령한 영의 눈이 열리는데 신령한 영이 열리면 열릴수록 자신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본다는 말은
자신 속에 있는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자, 신령한 영의 눈이 열리기 전에는 자기에게 어떤 허물, 어떤 약점, 어떤 죄가 있는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영의 눈을 열어보면 죄가 보인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자기를 소개한 거예요. 그 전에는 그게 안 보였어요. 근데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에 비밀이 벗겨지니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의 안수를 받고 신령한 영의 눈이 열려져서 여러분들의 죄가 보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4절로 6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야, 새신자, 처음 입교한 자,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 감독의 직분을 맡기지 마라, 그렇게 써졌어요. 왜요? 그는 교만하여져서 마귀에게 넘어질까 두렵다, 그렇게 써졌어요.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결혼, 자, 우리 여기 얼마 전에 결혼하신 분 와 계시는데, 결혼, 나이만 먹었다고 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자, 결혼하기까지는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대학교 과정, 다 과정을 거쳐서 연단을 받아서 내가 엄마가 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고 몸의 준비가 되어야 결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애를 낳거나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결혼을 하면 그 결혼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고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빨리 가고 싶어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해수욕장 가시죠? 자, 더우니까 빨리 바닷속에 뛰어가고 싶죠?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뛰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준비 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워밍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 죽어요. 그래서 항상 준비 운동을 하고 물을 몸에 적시고 몸이 바닷물에 들어가도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그래야 안전한 거예요. 뭐든지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자, 바늘을 귀에 끼워야 되잖아요. 실을 끼워야지.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 귀에 끼지 않고 묶어서 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눈이 열려야 자신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자신이 얼마나 무궁한 것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오늘 우리 학생들한테도 강의했지만, 철이 들었다, 철이 안 든다는 것은 뭐예요? 어리다는 뜻이에요. 어린아이는 철이 안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무조건 엄마 아빠한테 대들고, 엄마 아빠한테 따지고, 엄마 아빠한테 원망 불평하고, 엄마 아빠한테 말을 안 들어요. 철이 안 들었기 때문에. 근데 철이 들었다는 말은 나이 먹어서 철든 게 아니에요. 내가
결혼해서 애를 낳아봐야 돼. 애를 낳아보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웠구나.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키우셨구나. 당신 입에 들어가지 않고 당신은 배고파도 자식들 입에 넣어주고 당신은 옷을 입지 않고도 자녀들에게는 옷을 사주고 그런 거를 자녀들이 아냐 말이야. 내가 자녀들을 길러봐야 그 심정,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철든 겁니다. 은혜가 뭐가 은혜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못나고 부족한 핫가통과 같이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테니까 자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아멘. 아멘 해보니까 할 말이 없네. 고쳐주시고 아멘. 바꿔주시고 아멘. 변화시켜서 아멘.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세워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감사할 줄 아는 게 은혜 받은 거예요. 아멘. 네. 근데 감사할 줄은 우리 학생들 나 좀 봐봐요. 여러분들은 지금 와서 앉아 있으니까 지금 짜증나지? 아니, 기록할지 알아. 지금 여러분들이요. 내가 허락 안 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실습할 데가 없어. 안 그래요? 그저께 온 학생이요 200군데 전화했대요. 울더라고. 내가 여기 와서 실습하라고 그러니까 울어요. 울어.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있어? 흥분 많이 해. 왜 감사하는데 흥분도 안 해? 농담이 아니라니까 그래요. 은혜라는 게 뭐가 은혜냐? 감사를 아는 게 은혜인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게 감사하는 게 철든 거라니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나는 당연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디가 당연한 게 써졌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나는 당연히 아버지로부터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광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광야에 가서 그 고생을 하고 죽을 뻔했다가 깨달은 게 뭐예요? 스스로 뉘우쳐서 깨달은 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한테 받은 은혜를 모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이제 아버지 집에 가거든 나는 아들이라 하지 않고 품꾼의 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품꾼은 당연히 받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 품꾼입니다. 품꾼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품꾼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요.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안수집사로, 나 같은 사람을 권사로, 집사로, 목사로, 성가대원으로, 교사로 세워준 게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교회 몇 년 나왔으니까 당연히 집사 돼야지. 당연히 내가 권사 돼야지. 어디가 그렇게 써졌어요? 아니요. 당연히 받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모자란데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나의 가능성을 보시고 지금은 부족해도 앞으로 잘할 것을 기대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달은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감사한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져서 나는요
우리 학생들한테 늘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교인들은 하도 들어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묵치가 돼버렸어요. 누군닥이 돼가지고 알도 못나. 근데 이제 뼈마리들한테는 얘기를 하면 알을 잘라거든. 뭐 말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요,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보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그러면. 네. 자,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왜 이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 와서 실습을 하고 여기 와서 이런 비밀을 배우고 깨닫게 하느냐? 나 자신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심리검사나 심리치료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육신만 건강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신만 건강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해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거를 전인 치유라, 전인 치유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은혜가 깨달아지고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자,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은혜 받으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눈이 열리면, 눈이 치료되면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말은 헬라어 언어의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는 섬긴다, 봉사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명은 뭐가 사명이냐?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이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가대로 봉사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면 지금까지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 이제 봉사하기를 시작합니다.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 어제 우리 여름어린이 성경학교 했습니다. 우리 아이스크림을 사서 애들을 나눠주시고 피자를 사서 우리 학생들을 나눠주고 봉사하고 섬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올해는 못 하셨으면 내년에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공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섬기는 거 축복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아무한테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아무한테나 봉사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에게 하나님이 봉사할 기회를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시킨 줄 아십니까?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야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연합성회에 나라와 민족 복음화 통일을 위해서 특별 기도를 하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그 기도 제목을 쓰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들이요, 목회하기가 힘든 게 아니라 기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뭐가 힘드세요?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기도 안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요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요, 성도들을 섬기는 거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 이게 사명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 여기까지 세워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사명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걸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셔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식당에 가도 있고 교회에 와도 천국 가는 약도 저 현수막에 붙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실 때마다 한 번쯤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보고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천국 가는 길. 눈이 열려야 천국이 보입니다. 천국을 보는 사람들은, 천국을 맛본 사람들은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 천국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봐보세요. 요 며칠 전에요. 89세 되신 분이요.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산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등산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몸이 안 좋아서 할머니가. 그런데 히말라야를 몇 번 갔다 오시고요. 요 인수봉을 거의 매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해가 7수, 8수 이거를 다 인수봉 꼭대기에서 생일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순잔치도 거기서 한대요. 인수봉 꼭대기에서. 이 밭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근데 그 할머니가 네? 거의 매일같이, 그러니까 그 할머니 말, 이 인수봉 정상에 와보지 않으면 모른다. 자, 등산하시는 분들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 정상에 올라와 봐야만이 볼 수 있는 광경이 있어요. 우리는 성도들의 로망이 뭐예요? 천국이죠. 근데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고 살아서 보는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면 다른 것을 먹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천국을 경험했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천국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천국을 경험하면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어려움도, 어떤 폭염도, 어떤 애로움도, 어떤 고통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령의 안수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성령의 안수를 받으면 눈에 비닐이 벗겨진다니까. 그 비닐이 벗겨지면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요. 성경이
길이 있고 답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와 허물이 보여요. 그동안은 모든 원인과 결과가 너 때문이었는데 내가 우리 여기 상담하면서 내가 꼭 이걸 하게 해요. 너 때문에 나를 향해서 너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요 세 손가락은 누구를 가르치거든요. 이거 한번 해봐요, 여러분. 너 때문에 해봐요. 예? 너 때문에 해보라고요. 아, 이거 누가 손가락 셋으로 이렇게 하라고 했지. 이렇게 하라고 했지. 아, 이렇게 해봐요. 그럼 이 세 손가락이 나를 가르치고 있어요. 바로 내가 문제라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 입만 열면 너 때문에 못 살았어. 네가 문제야. 지가 문제라는 소리는 않고 자꾸 남 탓하고 앉았어. 눈이 열려야 자기가 발견됐어요. 오늘 성령의 안수를 받으시고 눈이 열려서 모든 것이 내 탓이요. 자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라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